강단 교환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 조국연합감교회 정현석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샌호세 월드비전 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현석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어놓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조원영합감리교회 정현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사 목사님 오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부족한 강사지만 오른손 높이 들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떨립니까? 참 이렇게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상암교회 와서 설교를 언제 했었나요? 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늘 새롭습니다. 옛날 게 기억이 안 나서 늘 새로운데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4년 됐습니다. 상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아무도 없을 때에 여러분이 멀리 오셔서 그때 박한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뼈 끝에 오셔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예배 드려주시고 식사 준비할 식사도 함께 했었고 또 제일 중요한 헌금도 해주셔서 우리의 처음 시작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면 장로님 권사님 또 힘을 줘주셨고 제가 가끔 이렇게 연합회 나올 때마다 아이고 개척교회는 정 목사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그 격려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도 머리는 계속 빠지고 그렇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30 중반대 왔는데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벌써 50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놀라실 이유가 없죠. 지난 1990년에 부산 간만동에 총각전도사로 하나님이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해 주셔서 섬긴 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소명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주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는가, 말씀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나누어왔는가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의 모습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만 불러 세우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만 여전히 부족함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정말로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붙들고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드릴 뿐입니다. 제 능력으로 결코 할 수가 없죠. 날마다 하나님 경험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지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사명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눈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저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를 찾은 한 여자 성도님,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고 은혜를 받으리라. 다시 교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스칼렛이 어스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참 얼굴도 두껍다 그죠?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있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저는 아마 저기 쥐구멍이나 찾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엔 당신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은 내 설교 듣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진정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직 만나지 못해서 발전하며 범민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향한 나의 갈망과 열망 가운데 살아가고 나아간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 은총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의지에서 말씀 나옵니다. 애국에서 떠난 이 요셉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물을 이끄는 초가상의 목동이 되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호렙산 계석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었어요. 이 경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학자들은 그럽니다. 조수학자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건요 가시떡이 같은 그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재했다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모세의 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건이 바울의 일생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이 사건이 모세가 모세되게 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모세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시떨기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떠난 자의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의 죄인된 인간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시나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할 때 내셨던 식물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약효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뗄감도 되지 못했어요. 제목으로도 가치가 없었고요. 관상용으로는 더더욱이 쓸 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 아프게만 찔러대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곧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같은 의미예요. 그 가시덩이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자의 존재. 내가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정의감이 있었지만 가시돋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아무리 뜨거운 광야라고 해도 거기 있는 나무가 타는 건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흔하면 흔하다고 그러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고, 아무리 뜨거워도 나무가 갑자기 탄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인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죠? 세크라멘토 106도, 110도 올라가도 하는 분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이 나면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잿더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그날 모세가 본 것은 호렙산 기슭에서 뭔가 타오르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나무가 멀쩡하다는 것이죠. 타오르고 있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 그 불꽃을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속에 불타올랐던 민족을 향한 애국심.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면서 잿더미 같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 종종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엔 열심히 냈는데 이제는 다 꺼져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내게 타오르는 첫 열심도 있었고 충성스러운 열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열심이 다 꺼져버렸어요. 불이 꺼진 잿더미로 남아있는 모습. 모세는 그렇게 잿더미로 남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 사랑한답시고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옷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어머니 믿음으로 어머니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난 은혜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볼 줄을 몰랐던 것이죠. 옆으로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좌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타올랐었습니다. 열심히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되고 목회자 바라보다 시험 들고 다 식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잿더미 된 사람들이죠.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 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 보며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이죠.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불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는 멀쩡한가? 왜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는 잿더미가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속에 타던 불이, 그동안 타오르는 불이 다 꺼져버린 자기 자신을 오버랩시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것, 진짜 역설적인 것은 모세가 자기가 늙고 초췌하고 애굽의 모든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난 그 시간, 그의 눈으로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현실은 사라던 잿더미인데, 그의 삶은 잿더미가 된 상태인데, 그 시간에, 모든 것 사라진 그 시간에, 늙어버린 그 시간에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된 것이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시듭니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습니다. 배울 때뿐이었고 들을 때뿐이었고 기적을 볼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고서야 제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비겁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분은 감옥에 가도 꺼지지 않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밥을 굶고 가난해도 그분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누가 자기들을 힘들게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독립운동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부터 노예된 삶으로부터 구원코자 했다면 베드로도 로마 약제에서 고통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열심당 제롯당이었고 어떤 이는 베드로는 시카리당이라 해서 시카리당 우스갯소리로 시카리당은 품에다가 뭘 갖고 다닙니까? 이런 그대로 시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시카리당이 됩니다. 칼을 들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민족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잡으러 온 종이 말고양이를 잘라 쳐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루 만에 꺼져버리고 그 장담은 하루 만에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하룻밤도 가지 못하고 꺼집니다. 그는 두려워서 멀찍이 따랐고 모닥불 옆에 있던 연약한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장담하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장담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노력으로 믿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의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임하는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잿더미처럼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성령의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베드로는 이 사라지지 않는 불 때문에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지만 그 불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 열심을 내는 분은 언제든지 타버리는 잿더미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러 열심히 내는 것은 사람 때문에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사라지지 않는 불이, 하늘로부터 사라지지 않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이켜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이켜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분은 누가 보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는 분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만 만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제 발로 다녔습니다. 제 혈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합니까? 돌이켜 오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완전히 망령이 바꿔지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처음부터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 열정, 정열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의욕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올 때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물이 우리 속에 다시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처음 믿었던 첫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첫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어찌 알고 고백합니까? 어찌 알고.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채워지고 묻혀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재현. 시내산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짐승을 잡게 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거두어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아래 붓게 됩니다.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을 백성들과 함께 읽을 때에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물을 반쯤 뿌린다 해도 다음 주 안 나오실 분이 대명은 될 겁니다. 그죠?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순간 짐승의 피가 그들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들은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업되게 되었던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증거될 때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해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다면 더 말씀 읽으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한 얘기 하나 하십시다. 몹시 추운 겨울날 옛날 시골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목사님이 오셨는데 요즘에 호텔에서 모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방학한 데 들여서 그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노 권사님이 강사님 숙소에서 정성껏 목사님 시중을 들게 됩니다. 목사님 겨울인데 추운 거 드시면 안 된다고, 감기 들면 안 된다고 콜라도 볼볼 끓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 노 권사님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다 읽지 않고 잘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을 자꾸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쭙습니다. 권사님, 왜 사람 이름만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 권사님이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이따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 외워가야지 가서 아는 체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읽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 생명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닫고 말씀 닫고 있으면은 내 마음도 닫히고 하늘도 닫히고 은혜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직장이나 아니면 삶의 세상의 삶이 우리의 최전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최전방은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르비딘 광야에서 첫 광야 나와가지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쟁터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헐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둘이 옆에서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승리의 관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요, 거기가 최전방이에요, 최전선이에요. 기도 자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일하는 것이에요. 혹 내가 힘들고 자빠져 넘어져 쓰러져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나는 쓰러져 넘어져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무엇이 일합니까? 그때 기도가 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일어난다. 기도가 일어난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일하는 줄로 믿고, 기도가 이기는 줄로 믿고, 말씀과 기도 붙드는 그런 주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땅은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다른 나무 없이 가시나무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무척 척박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시나무가 불타는 곳이었으니 그 땅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선 것은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못쓸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땅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선 것은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내가 주야장차 보았고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버림받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잊혀졌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모세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드나들었던 그 장소, 늘 언제나 머물렀던 그 장소, 정말로 짜증나고 지지리도 힘들고 찾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범한 자리, 반복되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나를 사로잡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가시덤불 같은 저주받은 내 인생에도 기적으로 나타나고 축복의 문은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늘 그 자리에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 모세는 가나안 복지 그 땅을 향해 40년 정말로 줄기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섰지만 모세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소망의 불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먼 발치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땅을 향한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은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전혀 피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쉬고도 의심치 않는 믿음의 불이 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 증거의 불이 우리 가운데 늘 붙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바라보고 저 소망 바라보면서 하늘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 40년,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모세의 자기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의 생에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진정한 모세가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위대한 인생은 처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을 은총과 축복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매 순간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궁정에 40년 있으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시려고 위대한 광야로 보내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40년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남은 생애를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80에 다시금 부름받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과 우리 가운데 섬김의 불과 사랑의 불로 채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돌이켜오는 자만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키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키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든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이상한 한국인연합감리교회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영원히 불타올라 하나님 변함없이 섬기는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